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변을 보면 온통 세상이 여러 빛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독립기념관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단풍이었습니다. 물론 마른 단풍도 보이긴 했는데 그곳을 지나면서 든 생각은 역시 이 아름다운 단풍은 무르익을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 마른 단풍을 보면서는 야, 왜 저럴까? 무르익지 못한 이유가 대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자기 부정으로 신앙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무르익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무르익은 믿음 그리고 그 주제를 합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태민 청년이 말씀을 봉독했는데 사무엘하 2장 23장은 충성스러운 세장수와 다윗의 믿음, 그 내용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주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족 친지 있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정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큰 은혜의 길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삶.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제목은 우리의 정욕을 넘어서야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다 같은 종교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이 기독교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체계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리고 자연 종교에 귀한 사람들은 신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고 내가 신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념. 그 개념을 만들어 놓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이죠. 다른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고 보내셨고 부르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 신앙적인 주제가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죠. 은혜 받은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굉장히 큰 주제로 삼고 있고,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한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와 이 계시 종교가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어요. 혼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 믿음을 믿는 것인지 어떤 데는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입시킨다고 하면은 자연 종교에 빠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면 그것은 계시 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개혁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로마 카톨릭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더 중요했고 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자연 종교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부르짖었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를 만들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오늘날 개신교 교회도 이 자연 종교의 요소와 계시 종교의 요소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거다.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종교의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계시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종교에서 자연 종교,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정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을 해보면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또한 안수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것을 다 극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욕망과 정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사야 39장 2절을 보면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 문명 중에 아시리아 문명을 완전히 몰락시킨 그러한 왕입니다. 그것도 약소 민족 작은 국가 한 왕인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다 지배를 해버렸거든요.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살마네셀, 사르곤, 너무나도 유명한 왕들이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도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땅덩이가 좁고 작은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 거기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앞에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패망을 했거든요. 2차에 걸친 전쟁인데 다 패퇴를 했고 패퇴한 다음에 돌아갔으나 암살당했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한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그 업적을 이야기해 볼 때에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끌어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승전에 너무나도 기뻐해서 정말 은혜를 입은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고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정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너무나도 큰 역사를 이룬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히스기야.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냐면은 바벨론에서, 이 당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요, 새롭게 일어선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바벨론에 이 축하 사절단이 왔어요. 이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고 또한 사신단을 보내서 서로 잘 지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승리를 했으니까요. 승전 국가에게 보내는 사절단이죠. 근데 그 순간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모든 금은, 그리고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힘과 원천은 이 왕궁 안에 있고 왕궁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혜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해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왕이었고 믿음의 관점으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정욕에 빠지는 그 순간 사실은 유다 역사가 몰락의 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훗날 결국은 모든 보물을 다 보고 갔던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패망당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지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목회자고 나는 중직자고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인데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혜 있는 그 순간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욕이 나오는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 자기의 힘과 권위로 둔갑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승리한 것인데, 이 계시 종교를 순간적으로 뭘로 바꾸느냐? 자연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은혜 있는 순간에,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결집을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돌보고 살핍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크게 풍성해지면은 배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권을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태민이가 봉독을 했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그러한 비슷한 내용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치리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노라. 이것은 목숨 걸고 가져온 사람들의 핏값이니라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에게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입니까?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우물을 떠먹었던 그 기억이 베들레헴에 대한 향수를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일어서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가장 큰 강적은 저 블레셋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있었고, 이 다윗은 아둘람 굴 밑에 있는 이 성체에서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전쟁 준비할 때에 얼마나 많이 긴장됩니까? 긴장될 때에 그 마음속에는 향수가 하나 나왔어요. 내가 옛날 저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우물물을 마셨는데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순간적으로 감성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 장수가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목숨을 걸고 그걸 가져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그 물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사실 장군쯤 되고 그리고 그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물을 마시면서 고맙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권위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에 있는 순간입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있는 순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 많죠. 가족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 많죠. 우리의 추억도 소중하고 내 고향,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목표, 내 가치관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태민이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없이 가족 친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해석을 한 내용인데요. 내 가족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이 말씀을 자세히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주님이 없이 가족 친지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욕을 뛰어넘으라는 얘기. 넘었다 하는 분들 많이 넘었죠. 그러나 넘었다 하는 그 순간 넘는 것을 멈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도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의 모든 시름의 원인, 갈등, 시기의 원인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은혜 받을 때 정욕이 싹트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주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것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설교를 했고 우리 교우님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은혜를 받는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정욕에 빠지는 겁니다. 정욕에 빠지면은 결국에는 은혜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 세상 사랑은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비결, 또 세상 성공하는 비결, 대박하는 비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복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자꾸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었으면은 우리는 자랑하기 시작을 하죠. 육신의 자랑이 뭡니까? 안목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은 이거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도 없습니다. 안목의 자랑, 내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가장 탁월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안목의 자랑이죠.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평범한 것인데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선을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멀어진다는 그러한 얘기죠. 특별히 그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누구냐면은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영지주의는, 모든 이단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안목,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오므로 그거를 경계하고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다른 말로 하면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이 순간을 지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욕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 왜 이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기 때문이야.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은혜를 잊는 그 은총을 우리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해야 정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체 어떠한 사람일까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언제나 미처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그 삶이 은혜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믿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 중에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내가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신앙 회귀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가치가 없는 거네요? 다 잘못된 거네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선행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야고보 사도의 이 설교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로움으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경계하지 아니하고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큰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은혜가 멈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신앙의 최고 가치인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떤 보상을 요구치 않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외침이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정욕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정욕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9절, 겸손하며 사단 권세를 대적하는 믿음이 필요하며 손과 마음을 선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근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있나요? 낮추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큰 은혜의 삶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더 큰 은혜가 대체 뭘까요? 우리가 말로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더 큰 은혜는 분명합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넘어지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앙 사사기의 모든 역사를 종식시키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사무엘의 에베네셀. 오늘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의 은혜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큰 은혜는 과연 뭡니까?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마라나타이지요. 우리 머릿속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앞으로 오실 더 큰 은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결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라나타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은혜스러운 주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드림교회 교우들이 되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욕을 뛰어넘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